엄중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서 세 번째의 설교를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임하는, 그리고 완전히 참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함께 했는데 전쟁에 졌을까요? 여호와가 적군 블레셋보다 약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가 맨날 이렇게 실패하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도전하고 일을 했는데 왜 잘 안 되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기원전 586년에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과연 있냐? 이 땅이 홀리시리, 홀리랜드, 하나님의 땅이냐?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무너졌을까? 의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1941년에서 45년까지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 나치즘에 의해서 유대인들 600몇 명가량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미명하에 인종 말살의 그러한 어려움을 유대인들은 당하면서 유대인들은 많은 무신론자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믿음 생활하면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십니까?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억울해하며 하나님을 찾은 적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문제죠. 신학적인 난제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언약궤를 통해서 들고 나아가서 전쟁하는데 패했을까? 오늘 본문 1절,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제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엘리의 대를 이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전쟁을 했는데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4,000명이 죽는 그러한 참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정복하지 못한 민족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 땅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13장 3절에 보니까 가사, 아스돗, 에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5 지역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그러한 강한 그러한 지역들,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매번 골치를 앓습니다. 앓는 이가 있으면 치료를 하든지 빼버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계속 주위에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가 4,000명이나 죽는 그러한 전쟁의 참패를 맛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기이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 나라와 민족이 전쟁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3절 말씀에, 사무엘상 4장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전쟁을 지고 돌아왔어요. 참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언약궤를 실로,
사무엘이 있던 곳에서 가져와서 이 전쟁터로 끌고 와서 저 적군과 싸울 때 이 언약궤를 앞세우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옛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약궤가 앞서서 전쟁에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루에 여리고성 한 바퀴씩, 마지막 날 일곱째 날 7바퀴, 그리고 함성 지를 때 무너졌습니다. 뭐 한 게 없거든요. 지금도 가면 그 여리고성 통 거기 그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하에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 승리할 거다라는 인간적인 착각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되세요? 안 되시죠? 예수 믿을도록 안 돼야 정상인 거예요. 왜냐? 내가 다루어져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가 안 바뀌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의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고 이런 패배를 겪으면서 중요한 것은 내 문제를 살펴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왜 승리를 안 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제가 승리를 못했을까요? 왜 패배했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원인이 있어서 결국 패배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과정 없이 단지 부적처럼 언약궤만 앞세우면 이긴다, 승리한다, 이건 인간적인 착각이죠. 비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믿음도 없으면서 어디 집에 흉가가 있는데 귀신이 나온대요. 거기 사탄이 있대요. 그럼 십자가 목걸이 하나 딱 어디서 구해갖고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갈까요? 귀신 들려요. 귀신이 더 잘 알거든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적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믿을 때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그런 도구로 써야지 이 십자가 들고 어디 가서 막 절에 가서 막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려고 했던 행동이 이런 어리석은 행동과 모습의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패배의 원인은 딴 데 있는데요.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러 다시 나갔어요. 이번엔 이기겠지. 왜냐? 착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옛날에 이겨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하게 왕창 깨집니다. 아까 4,000명이죠? 이제는 언약궤도 뺏겨요. 그리고 보병, 걸어서 전쟁하는 군인들 3만 명이 죽습니다. 10배 가까이 죽어요. 거기에 언약궤를 호위하고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죠. 제단 옆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티네이저지만 성적 관계 갖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좋은 것 지들이 뺏어서 갈취하고 결국 전쟁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다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승리는 없어요. 우리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렸다고 이번 한 주간에 내가 테스트가 있거나 좋은 어떤 내가 시도하려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게 다 잘 될 거다? 아니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물론 되는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왜 패했을까요? 이 패배의 원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당시에는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그 죄가 있었어요.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제 뭐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냥 니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게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이 정도로 끝냈어요. 좀 심하게 하면 두 아들을 잡아 죽였어야 정상이죠. 자기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대로 따지자면.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어린 사무엘이 듣기 시작하면서 거기에다가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뭐라더냐? 사무엘이 두렵죠.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데 당신 가문 쫄딱 망할 겁니다.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이 선하사 선대로 행하실 거다라고 끝납니다.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분별력 없는 시대에 있었다가 사무엘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결국 두 번 졌어요. 한 번 지고 두 번째는 언약궤를 갖고 나갔다가 언약궤 뺏기고 제사장 둘 죽고 3만 명 죽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34절 35절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전쟁터에서 한날에 죽어요.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견고한 집은 뭐냐면요, 튼튼한 집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지칭하죠. 엘리는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을 작정하신 거예요. 이제 끝내기로. 홈리와 비느하스,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도 다 죽이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끌고 오게 하고 그걸 빌미 삼아서 이기겠지 하는 착각 속에 언약궤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자기들의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작정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전쟁을 패배하게 하실까? 언약궤를 이용했는데도.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은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종교를 자신의 이익을 삼는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게 내 사업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그 크리스찬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녀요. 수단으로 쓰면 안 돼요. 어디 나가셔서 소망교회 다니신다고 얘기는 하셔야 되겠지만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면서 나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고 다니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하지 마시는 게 나아요. 왜냐? 내가 말씀대로 못 산다면. 몸부림치고 물론 죄는 짓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 돼요. 아유, 이 멍청이들 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들고 왜 저런 짓들을 해갖고 저렇게 바보 천치같이 전쟁에서 지나? 아니요, 이 모습이 바로 누구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린 그보다 더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했다고 해서, 오늘 또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누가 했는지를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준다, 무조건 잘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가봇,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애 이름을 짓는데요. 우리 금요일 날도 지금 사람 이름이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이 중요하다고요. 옛날에는 개똥이 뭐 이름들 막 이렇게 짓잖아요.
저희 와이프도 이름에 순자 들어간다고 되게 싫어해요. 자자 들어간다고. 저희 집엔 영자도 있고 순자도 있거든요. 예. 어머니는 영자고 아내는 순자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놀려요, 장난으로. 근데 되게 싫어해요. 왜냐? 왜 내 이름을 이렇게 졌냐는 거죠. 근데 이름 뭐 내가 짓나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이렇게 지으시는 거지. 이름 짓는 의미가 뭐예요? 그 이름대로 자라기를 원해서 부모나 조부모가 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애를 낳는데 시아버지 죽었죠. 남편 죽었어요. 나라가 지금 완전 엉망진창이니까 애 낳는데, 아들 낳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없고, 아까 아마 세번역 성경을 읽어주신 것 같아요. 쉽게. 이가봇, 히브리 말로는 이가보트, 영광이 없다. 이스라엘의 현재가 영광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소망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다 지금 헛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가 든 항아리.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먹이고 입히셨던 음식, 만나. 그거를 넣어놓은 항아리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옛날에 노예로 있었지만 부추 먹고 고기 먹고 마늘 먹었는데 맨날 만나야 만나. 만나 맛없어. 하나님 앞에 만나를 거부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만나는 뭐죠?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소망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죠. 주일날 설교 40분 50분에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제가 집에 가서 놀래요. 내가 미쳤지. 어떻게 주일날 40분 50분을 설교해. 그런데 성도님들은 훈련이 돼 계셔서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상징을 위해서 언약궤 안에 만나가 든 항아리를 넣어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거를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이 레위지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너만 레위인이냐? 나도 레위인이다. 왜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만 제사장 하냐? 나도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모세가 엎드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며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나님이 판결하실 걸, 결국 그래서 지파마다 지팡이 갖고 와라. 그러다가 아론에게 그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생명이 없는데, 뿌리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종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종이라는 걸 확증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들어있죠. 시내산에서 받았던 두 돌판. 근데 이 두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에요.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춤추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라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고 앉아 있어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돌을 깎아 올라오라고 해서 받은 그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 내가 진짜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거부하는 반역의 백성들에게 상징으로 언약궤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졌다는 거죠. 왜 졌습니까? 우상처럼 언약궤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언약궤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의 죄를 보여주세요. 말씀을 거부하는 죄. 주의 종이라고 하면 또 시험 들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반역하는 죄.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것. 거기에 mercy seat이라고 해서 시은 좌가 있어요. 우리 그룹이 이렇게 딱 포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버디가드처럼 천사의 모습인데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에 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 이 언약궤는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죄악됨을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의 물건을 담아 놓으시고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을 또한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보여주십니다. 결국 이 언약궤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죽어 주신 것, 피 흘리신 것, 인간의 죄를 시은 좌 덮어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 때 우리에게 구원에 참된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궤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도 완전 밑바닥을 쳤고 사기로도 밑바닥을 치고 이제는 완전히 져서 집안에 다 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서 죽은 가족들이 있을 거랍니다. 얼마나 아프고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왜 실패했는가 원인을 찾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안 나와서 모르시겠지만 금요일날 우리 이사야서를 나눌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게 하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가게는 하세요. 남은 자도 있고. 왜냐? 하나님은 죽이려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사무엘상 4장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기 빼앗겼다의 원어를 보면요, 발음이 어려워요. 닐카크. 히브리 발음이 좀 이렇게 어려워요. 보내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엔 빼앗겼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 우상처럼 섬기느니 차라리 보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지방으로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원어의 표현은 그래요. 우리가 읽은 성경은 빼앗긴 거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시 되는 것조차도 언약궤지만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세 군데를 거쳐요. 블레셋 땅에. 첫 번째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갖다 놓는데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블레셋이 믿던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넣어놔요. 얘네들 생각에는요, 여호와보다 자기네 신 다곤이 더 세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집이든 뭐 공동묘지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그런 게 두렵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두렵겠죠. 분위기가. 만군의 여호와가 임재하셨던 언약궤가 한낱 그 잡신들 다곤 신전에 넣어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날 딱 가보니까 다곤 신 그 상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건드렸어? 그리고 자기네 신을 잘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손목과 목이 잘려 있어요. 고대에는요,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서 죽일 때 손목을 잘라버려요. 왜냐? 전투할 수 없게끔, 뭔가 집을 수 없게끔. 그리고 목을 잘라버립니다. 잔인하죠? 완전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포로를 처형할 때 이런 방법을 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의 상을 손목과 목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네 신이 더 셀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말을 사무엘상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떠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이 이겼다고 신나가지고 언약궤까지 뺏어와서 야, 이제 우리 신이 더 센 거 보여주자 그랬는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블레셋 지역에. 그 아스돗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들이 가드에다 옮겨놔요. 여러분, 가드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누가 그 동네 출신이에요? 골리앗. 거인들이 사는 동네 가드.
거기다가 언약궤를 모셔놨어요. 근데 사무엘상 5장 9절에 보니까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또 여호와의 손이 나오죠. 심히 큰 환난과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기에도 인간의 키와 귀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고 일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거기에도 언약궤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에글론이라고 하는 데로 보냅니다. 거기에는 어떤 신이 있냐면 바알세북, 신 중에 최고라고 치는 그 신이 있는 에글론으로 언약궤를 갖다 놔요.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오늘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다 그래요. 엄중하다가 뭐죠?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무겁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귀하고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세상의 잡신들, 블레셋 사람들, 자신들이 믿었던 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손의 그 무거움으로 그 세상의 신들을 멸하십니다. 심판하세요. 오늘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했던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암송하시나요? 우리 한번 읽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에스겔 43장 8절과 9절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라냐면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태도에 있어요. 우상 숭배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교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실패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임하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순종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다시 금요일 날로 돌아가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연합으로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죽게 생겼어요. 근데 안 죽는다, 멸망하지 않아, 내가 지켜줄게, 그 의미로 너 믿음 없지? 내가 징조를 하나 구해봐라, 내가 보여줄게. 그런데 아하스 왕이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서가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더 센 나라 아수르 용병들을 끌고 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를 포기하고요, 돈 내가면서 용병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 소망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늘 있음을 믿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실패하는 원인을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이것을 돌아보지 못하면요,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옆에 성도 욕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 늘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다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요즘에 주일 아침에 교회를 좀 오거든요. 와서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한데 왜 제가 이렇게 가끔 깨닫지 못할까요? 왜 이걸 삶으로 살아내지 못할까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꼭 달라고만, 왜 나를 못 볼까요? 하나님, 나를 좀 보게 해주세요. 내 모습을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눈이 어디 달렸어요? 딴 사람 보라고 달려요. 나를 못 봐요. 마음으로 봐야 돼요. 마음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며칠 전부터 어떤 책에서 읽었던 글인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몸부림이 바로 우리의 무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미쁘고 어여삐 여겨주신다고요. 최진 목사 뭐 잘났다고 이 좋은 교회 와서 이렇게 감사하게 기쁘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보셔서 그래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저같이 불쌍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저는 인간이라 솔직히 그래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어떤 자리인데요? 어떤 사명인데요?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가, 이 교회가 세상에 있는 그저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거움을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합니다. 그 무거움은요, 고난과 고통이 따라요. 그 영광을 보려면 쉽게 보여지지 않는다고요. 아하스 왕에게는 왕이니까 보여준다고 친절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뭐 다 환상 봐요? 환상 보는 것도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신이 보여주는 것도 있거든요.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환상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막 이거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거 변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초딩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황이 안 바뀔지라도, 누가 바뀌냐고요? 내가 바뀌면요 다 바뀌어 있어요. 내 입술에 감사가 없으면요, 교회 아무리 좋은 교회도 블라블라블라 블레임하기 시작해요. 교회 뭐라고 해요?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없네, 이 교회는 뭐가 없네, 목사가 맨날 설교를 길게 하네, 뭐 하네, 불평 나와요. 내게 은혜가, 감사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내가 느낄 때 그 고난과 고통을, 무게를 견뎌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영광이 보인다고요. 그냥 안 보여주세요. 중세 스콜라 신학이 있었습니다. 영광의 신학이에요. 영광 할렐루야만 부르짖어요. 그리고 삶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면 영광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요즘 어떤 지역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나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거짓말이에요. 다 안 잘 돼요. 안 돼야 정상이에요. 왜요? 그거 만약에 잘 되죠? 우리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자세가 안 됐는데. 저는 소망교회가 금방 부흥되는 거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어디 나가서 최 목사 그 교회 몇 명 나와? 한 200명 나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저 추워도 없어요. 왜냐? 소망교회가 그 인원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다져지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훈련돼서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죄송스럽지만 우리 전도 안 하는데 전도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테스트 받는 거라고요. 저 한 영혼을 어떻게 할 거냐, 소망교회가. 과연 믿음으로 감당할 거냐, 그냥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그럴 거냐, 귀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번영만 추구하지 않는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다음 주에는 이 주목하다, 본다,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거움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가벼운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지금 이 고난이요 가볍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귀해서 무겁고 우리가 그걸 보려면 이 가벼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에 내 소견대로 옳게 했던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언약궤를 빼앗아 가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지도자를 원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따르게 하시고 이러한 걸 허락하신다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야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패배한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 성에 언약궤를 갖고 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상의 전쟁은요 인간들이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따라야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과거의 생각으로 이겼으니까 언약궤를 우상처럼 쓰자.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화났을 때 우리는 사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영광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는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을 패스오버, 유월절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상태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넘어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젖어들어야 되고요. 그래야 설교할 수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곤고함을 말씀으로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가벼운 것으로 여기면서. 왜냐? 하나님의 영광은 중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이가봇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조가 없어요. 지금 막 선교 현장들은요 한국처럼 옛날 70년대 80년대처럼 질병자들 낳고요 교회만 세워놓으면 막 부흥돼요. 교회 50명 교회를 제가 가정교회 할 때 지었는데 지금 200명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2층을 져야 돼요. 지금 앉을 자리가 없어요. 비디오 보셔서 아시잖아요. 밖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는데요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엔 그렇게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바라보고 패배의 원인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을 그래도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계속적으로 목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광이 떠나가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십니다. 우리에게 손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엄중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우리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물질만을 따릅니다. 정욕을 따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 듣기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안락하게, 그냥 봐도 되지 않게, 그냥 그럭저럭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모든 것이 헛것인 거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패배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지금 바라보시고 끊임없이 격려하신다라는 것을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거운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회복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